요한 1서, 2서, 그리고 3서입니다. 세 권의 책이라고 하지만 분량도 그렇고요. 내용도 그렇고 한 권의 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애굽 증오에 아고리에게 말했는데 한마디 좀 더 해야겠다. 그래 또 말하고요. 다짐해야지. 그래서 한 말이 요한 1서를 중심으로 한 마디 더, 또 한 마디 더가 요한 1서, 2서, 3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한 1서, 2서, 3서 이 세 권의 책의 주제라면 몇몇 신학자들이나 또한 성경 강의하는 분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든지 또 우리의 형제에 대한 태도 뭐 이런 등등의 주제를 잡기도 하셨지만 저는 사귐으로 봤습니다. 교제지요. 그냥 사귐이 아닙니다. 이제 이 사귐이 어떤 건지 여러분에게 이제 내용 중에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누도록 하지요. 요한 1, 3서 읽어보셨지요? 꼭 짧아서가 아니라 시간 내서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하고 함께 요한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한 1, 2, 3서 저자는 아마도 요한일 겁니다. 물론 성경에 요한이라는 사람이 또 있겠죠. 미국에는 존이라는 사람이 되게 많죠. 그 시대에도 요한이라는 사람이 꽤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뭐 요한 사도가 대표적이지만 아마 이분이 썼을 것 같지만 또 다른 요한이 썼을 수도 있다. 이건 뭐 워낙 예전 일이라 정확히 이거 내가 썼다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는 한 추정이 좀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이 썼을 거라고 거의 저자로서 추정을 합니다. 요한이 누군가 여러분 한번 나눠보시겠어요? 요한이 누군가요? 제자 요한, 세례 요한 말고요. 사도 요한. 한두 분만 들어볼까요? 요한은 사도 요한이요. 예, 사도 요한은 길을 만든 자다. 어느 성경에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길을 만드는 자다. 예, 그 아마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사도 요한을 나눕니다. 못 들으신 걸로 하고 다른 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말씀해 주시죠. 별로 어린 제자, 예. 막내. 막내가 제일 마음에 와닿는 제자가 요한입니다. 저도 요한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 또 있으십니까? 우레 요한이라고도 하잖아요. 예, 우리 아들. 그래서 또 야고보와 함께 형제였는데 야고보는 제일 일찍 순교당하고 요한은 제일 늦게까지 남아 예수님을 전한 자입니다. 예수님한테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아 사실은 사랑의 사도라는 별칭도 있었고요. 요세푸스라는 그 아주 오래된 성경 역사 주석학자는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설교 내용 중 하나를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하셨다라고 기록도 합니다. 요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자기를 소개하기를 요한 1서 1장 2절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본 사람이야.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이제 이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단어 되겠습니다. 계시다가 기억하셨죠? 우리에게 두 번째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을 직접 본 사람이야. 그런 내가 너희에게 쓰는 거야. 이렇게 본인들이 밝힙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일 거라고 보는 겁니다. 시대적으로나 또 예수님을 제일 끝까지 옆에서 지킨 사람이 요한이거든요. 또 아마 예수님의 그 친지에 속한 그 가족이었을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그 밑에서 유일하게 남았던 제자가 또 이 제자였습니다. 생명 걸고 예수님 곁에 남았던 제자였지요. 그런 이후에 하나님이 아마 이것저것 여러 이유를 들어본 결과 뭐 꼭 오래 산다고 큰일하는 건 아니나 그걸 가장 옆에서 계속 지켜본 요한을 제 올해까지 증언자로 남기시지 않았나라는 학계의 예측도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결정이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으나 그럴 것 같아요. 자, 이 요한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통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그립니다. 요한을 참 많은 걸 봤어요. 그 중에 요한이 제일 마지막에 본 풍경이 저 풍경이랍니다. 어디지요? 예, 요한은 유일하게 천국을 본 두 사람 중 한 사람이랍니다. 그 한 사람이 바울이지요. 참 신비한 직접적인 건축 이야기를 하신 분이 두 분이세요. 어떻게 건축됐다까지. 그 중에 바울의 3000층이라는 블루프린트 같은 겉모습에 비해 요한은 천국의 문까지, 길까지 아주 정확하게 묘사합니다. 이 요한이 묘사한 천국은 주로 비싼 걸로 장식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걸로 했을까요? 진짜 그렇게 됐을까요? 모릅니다. 그런데 그냥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비싼 걸로 되어 있으면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할까봐 하나님이 그리하셨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건 최고치, 우리가 기대하는 최고치의 어떤 모습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래, 천국을 본 사람이기도 합니다. 요한 1, 2, 3서를 쓴 직접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분을 본 아마도 요한이 이 서신, 정확히 말하면 이 1, 2, 3서는 서신이라기보다는 책으로 분류합니다. 서신의 형태를 취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냥 서신에 넣습니다. 이 서신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에게 쓴 거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거든요. 여러분에게 하늘의 것을 직접 본, 하늘나라까지 직접 본 하나님 편에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요한이, 야, 내가 너희에게 영적 법칙을 하나 알려줄 테니, 풀어줄 테니 이거 잘 듣고 이렇게 하렴 하고 알려준 내용을 함께 나눕니다.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을 보면 단박에 알 수 있는데, 이 서신서는요, 이제 이 다음 장에 알려드리겠지만 자기 기만, 즉 자기를 속이는 것이요, 되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회개라도 해요. 그런데 틀렸는데 자기 확신에 빠진 사람은 참 무섭기도 하고요, 또 곤란하기도 합니다. 틀렸는데 맞다고 확신하는 사람처럼 이거 대하기 힘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람처럼 바뀌기 어려운 사람이 또 없습니다. 그러죠? 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안 바뀌어. 그게 바로 이런 사람이야. 오히려 내가 잘못했어. 아는 사람은 가능성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은요, 그게 틀렸어 에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틀렸다는 걸 그가 인정한 이후에야 회개가 가능해요. 그리고 변화가 가능하고 바뀐 삶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어 이런 사람보다 한두 단계 더 거쳐야 돼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제일 처음 자기 기만에 갇혀 있는 사람은 그거 바꾸는 거, 자기 생각 바꾸는 거, 이게 틀렸구나를 인지하는 자체가 정말 어려워서 이런 사람들을 놓고 사람들이 그런 평가를 내린 겁니다. 사람 안 바뀌어, 이렇게.
그런 자기 기만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라 했습니다. 왜 자기 기만에 갇혀 있는지는 이제 곧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들에게 사귐의 도를 알려주려고 였습니다. 그래서 요한 1, 2, 3, 4의 주제는 사귐입니다. 교제인데, 자, 그러면 자기 기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사귐이 힘들거나 사귐이 어렵거나 사귀어야 되는데 잘 못 사귀거나 하는 사람들일 거거든요. 이게 반대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기만을 없애야 잘 사귈 수 있거든요. 누구와 사귀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기만에 빠지는데 특히 이 시대, 즉 요한의 시대에 요한의 시대에 신앙하는 사람들이 자기 기만에 빠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특히 지금도 자기 기만에 빠진 즉 그거 아닌데 그거라고 확신하는 그 기만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모든 사람의 공통점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단박에 생각이 나요. 우리 교회 장로님, 우리 교회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떤 집사님, 아내와 남편은 서로 상대에게 당신은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 걸 알지도 못해. 집사람도 저에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저는 제가 상당히 괜찮은 남편이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거든요. 집사람 생각은 영 아니더라고요. 집사람 생각은 당신이 자기 기만에 빠져 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죠. 도저히 안 그런 것 같은데 자기 기만에 빠지면 남이 알아봐요. 그거 아십니까? 내가 안 빠졌다고 말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남의 의견을. 리스펙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의 가정의 최고 근본을 남자 여자는 서로 복종하라 그랬는데 그게 원어로 리스펙트예요. 그러니까 리스펙터블 부부는 괜찮은 거예요. 살기 참 좋은 겁니다. 나이는 들어가도 그 관계는 점점 짙어질 수 있죠. 아니면 자기 기만들끼리 싸우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 기만에 빠진 사람은 왜 자기 기만에 빠졌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으나 그건 요새 이유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생각하시고. 예전 요한의 시대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기독교가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의 쑥으로 상당히 넓은 지역, 지금으로 말하면 큰 도시들마다 교회가 세워졌지요. 와서 복음을 듣고 흩어진 자에서 그들을 찾아가서 제자로 삼은 일까지 합해서 교회가 이곳저곳에 세워졌고요. 바울은 서신서를 통해 굵직굵직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승천 부활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바울이 교회를 열심히 세워나간 이후쯤에 한 70년대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그때쯤에 한 가지 교회에 여러 문제 중 큰 문제가 생겼고 이 문제는 사실 중세까지 강렬하게 영향을 미치다가 지금도 스틸 잔재가 남아 교단마다 다르나 교회마다 다르나 영향을 미치는 문제였습니다. 그게 바로 이원론의 문제입니다. 이원론 그러면 여러분 이것과 이것은 완전 다르다. 이게 이거일 수 없고 이게 이거이면 안 된다. 이원론이거든요. 이원론에 빠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제 기독교 역사인데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이 이 이론을 시작한 것 같다고 말합니다. 여러 사람이 얘기했지만 이 사람의 기록이 남아있기에 이 사람이 창시자, 이 이론을 만든 사람이라고 봅니다. 이 세린투스라는 사람이 하나의 이론을 말하는데 그 이론은 영과 육은 결코 합칠 수 없는 선과 악의 모습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렌투스는요, 크게 무슨 주장을 하냐면 두 가지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영으로 오신 거지 육으로 오신 게 아니다. 우리 눈에 보였을 뿐이지 페이크였다. 그 가능하지 않아. 어떻게 영적인 힘이 와? 자, 일단 이것만 보면 뭐 이것저것 떠나서 야, 이 사람 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적인 걸 존중하는 걸 이렇게 보이죠. 신앙이라는 게 한면으로 보면 이상한 이론도 그렇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굉장해.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 반대가 있어요. 뭐겠습니까? 아시잖아요, 이 얘기할 때. 이 사람이 그래서 두 번째 주장한 게 있어요. 뭐죠? 끄부답하시라 들립니다. 말씀하셨는데 저기 뮤트를 하고 하셔서 한마디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은 대단하셔, 선하셔, 굉장하셔. 그러면 그 다음 무슨 얘기 나와야 돼요? 뭘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죠? 예. 말씀하셨는데 제가 못 들었나요? 예, 말씀하셨죠? 우리는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그겁니다. 그게 답이에요. 아, 하나님은 굉장히 영적이야. 그래서 정말 여기서 오실 수도 없을 정도로 오시면 안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 비교하여 너무 악해, 선할 수 없어. 우리는 모든 것이 악해. 성경을 찾아보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구약도 그렇고요. 인간의 문제들이 되게 많거든요. 어느 경우에는 너무 악해서 하나님이 거의 몰살시킬 정도의 악함도 있었거든요. 그 증명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 안에서의 구원을 찾지 않고 아, 인간은 악해.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참 놀랍게 이게 그래서 우리는 더 영적이 돼야 돼. 이렇게 가면 좋은데 여기서 나온 이론이 그렇게 가지 않고요. 이렇게 했습니다. 우린 베린 몸이야. 이렇게 됐어요. 우리 아무리 해도 그럴 수 없어. 이거 굉장히 겸손한 말 같죠? 그래서 여기서 육과 영의 분리적 사고가 나옵니다. 결코 합할 수 없어. 묘하지요? 두 개의 결정을 내립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완전히 떠나서 완전한 명상에 들어가야 돼. 그래서 수도원 활동들이 이후에 이 영향을 받았고요. 세상에 교회가 있어야 합니까? 산속에 있어야 합니까? 교회 안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까? 교회 밖에 있어야 합니까? 오늘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교회 가서 교회를 이제 선택하세요. 그래서 어느 교회 선택하세요? 했더니 뭐 이래저래 얘기를 하세요. 예, 그 교회 선택하세요? 그랬더니 그러더라고요. 거기 뭐 아이들도 그렇고 또 뭐 그 교제하는 것도 좋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기독교의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일날 교제하고 아이들도 한두 시간 주일날 교제하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만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찾고 만나서 커피 마시고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과 전도의 일을 해야지 예수 5년 10년 믿으면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이건 정말 교회가 스스로를 가두는 일입니다. 명상하러 들어가는 거야. 교회가 또 다른 수도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 혜택 보러 가지 말고 교회 가서 훈련받고 세상에 들어가서 전도하고 선한 영향을 미치려고 가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왜 전부 다 덕만 보러 교회를 가십니까? 겨우 일주일에 한두 번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함께 나눴더니 진지하게 함께 나누더라고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상에 들어가는 건 좋으나 명상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육을 완전히 죽이자 그래서 이때 금욕주의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일면에는 비도덕의 면죄부를 줘요. 즉 우리는 이미 베린몸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나만 그래? 쟤도 그런데 뭐. 그래서 우리가 도덕적이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당연하다는 당연성을 부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쭤보죠. 이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지금 우리 기독교에 많이 남아있나요? 명상주의와 그래 우린 베린 몸이니까 이렇게 살아도 뭐 괜찮은 거야. 하나님이 다 이해하셔. 육이잖아. 그 나중에 영만 구원받을 거야. 이게 이론의 마지막이거든. 육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부활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만 죽으면 가니까 나중에 영만 깨끗해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둘 중에 뭐가 우리 교회 어떤 게 남았을까요? 명상과 그래 인간은 할 수 없어 라는 것과요. 인간은 할 수 없어. 예, 그게 압도적으로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를 제일 잘 이해하신 분이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예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괜찮다고 말해요. 그렇게 살지 마 그러는데 우리는 에이, 하나님 다 우리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이원론적인 영지주의라는 이론의 문제였고 그 영지주의의 출발이 이때였습니다. 바로 여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에게 요한이 글을 쓰는 겁니다. 그 글은 합하자인데 이 표시가 영지주의 표시입니다. 어때요? 뭐가 느껴지십니까? 십자가 갇혀 있잖아요. 십자가는 뚫고 나가야 하거든요. 길이를 탓하는 사람도 있으나 갇혀있는 십자가로 지금도 되게 많이 쓰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귐을 말하는 이 요한은 야, 그렇게 떨어지면 안 돼. 사귀어야 돼. 영적인 하나님과 육적인 우리가 만나야 돼. 합해야 돼. 나눠야 돼. 겹쳐가며 닮아가야 돼. 이런 얘기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얘기의 전부예요. 사실 오늘 얘기 이게 다 끝입니다. 간단히만 나눠보면 요한일서 1장과 나머지 장이에요. 나머지 권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먼저 요한일서 1장은요. 빛과 사겨라예요. 자, 되게 중요한 건데 조금 전에 나눴던 계시다가 나타나신 바 된 그분을 사귀라는 거예요. 그리고 2장에서 5장까지 그런 너희는 사람과 사귀어야 돼 라고 말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역시 1장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요한 2서 1장이라고 말한 건 한 장밖에 없지만 다 1장이라고 말합니다. 1장과 요한 3서 1장에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것과 다른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 영주주의의 강력한 말이죠. 그 사람들하고 사귀지 마. 이 말은 그 사람들을 상대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뭐 지옥 가는 사람으로 여겨 뭐 이러라는 게 아닙니다. 긍휼함까지 없애, 섬김도 없애 그런 게 아니라 그만큼 단호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아니야 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장엔 진짜 다시 한번 말할게. 사랑으로 사귀며 살아야 돼. 이게 이제 이야기 내용입니다. 그게 요한 1, 2, 3, 4가 한눈에 들어오시는지요? 이제 이 강의가 다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영지주의에서 벗어나 명상과 비도덕의 면죄부에서 해방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사귐을 도전해야 되는데 첫 번째입니다. 요한 1장 함께 읽지요. 시작. 빛과 사귀어라. 요한 1서에는요. 예수 세 가지로 그분은 생명이다. 그분은 사랑이다. 그분은 빛이다. 그런데 이것을 잘 연결하면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다로 연결하면 됩니다. 그렇게 요한은 연결하거든요. 그 중에 제일 1장에 대표적으로 나온 게 그분은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빛과 사귀라는 약간은 좀 추상적인 이야기, 시적 표현 되겠습니다. 그러나 빛과 사귀어라 라는 말을 해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빛과 사귀어라라고 했을 때 사귐이라는 말은요. 좀
잘 안 보이시죠? 코이노니아라는 여러분 참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헬라어 중에 우리가 마치 영어처럼 우리말처럼 이렇게 크리스찬들이라면 쓰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코이노니아인데 이게 주일 예배 끝나면 저희가 많이 쓰는 용어 있지요. 친교합시다. 그래서 밥 먹자라는 말로 미국에서는 번역이 되는데 밥 먹는 친교 되게 중요하죠. 코이노니아. 그래서 이게 한입 식구의 밥 먹는 교제라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더 정확한 표현을 쓰면요. 섞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분리되어 있지 말고 어우러지자 그런 말이고요. 한 울타리에 있자 그런 말이고요. 연합하자라는 것도 되고요. 나누자, 오픈하자. 정말 우리의 친교, 교제 부분을 전부 집어넣은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코이노니아를 하시는 방법이 있었어.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하는 방법이고 이 방법은 우리에게 다시 이후에 2장에서 5장 그리고 2권, 3권에서 반복되면서 적용하라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함께 읽지요. 1장 2절입니다. 시작. 계시다가 나타나신 분.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해보시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도 좋고요. 계시다가 나타나신 분. 뭘 말하는 걸까요? 계시다가 나타나신 분. 여러분 표현으로 해보세요. 네, 안 들렸습니다. 부활? 예, 부활까지. 꽤 멀리 가셨지만, 예, 포함되지요. 맞습니다. 그 말은 죽어주셨다는 말이 전제인데, 계시다가 나타나신 분, 죽어주신 분, 부활하신 분, 이 되겠습니다. 또요? 우리와 함께 항상 계셨다는 뜻 아니에요? 그렇죠. 항상 계셨다는 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떠났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참 잘 나타냈어요. 떠나간 한 마리를 끝까지 찾아오신 분이라는 의미가 들어있겠지요. 요한이 제일 사랑하는 비유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 중에 탕자의 비유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상과가 먼데 달려가 그를 안아주고 사실 거부해도 되는데 그 괘씸한 놈을 품어주고 송아리를 잡고 가라지를 끼워주신 분. 성경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표현한 건 다 이 표현이에요. 안 그래도 되는데 그래 주신 분, 그 이유는 아버지니까 이 예수님의 표현들입니다. 정말 굉장한 걸 가졌지만 다 포기하고 인간으로 오신 분, 바울이 표현한 것까지. 계시다가 나타나 주신 분, 즉 이걸 원어 표현으로 인카네이션이라 합니다. 저희 식구들은 몇 번 들어보셨죠? 비집고 찢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짠나고 나타나셨다고 우리 생각하지만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이로 태어나셔서 고난받고 30살까지 자라시고 31살부터 3살까지 사역하시다 마지막 그 고통 중에 돌아가신 인카네이션, 그 생명 자체를 정말 다 찢어서 신이 신의 몸을 분해시켜서 브로큰 발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에 희생하신 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늘에 계시다 이 땅에 나타나신 분, 섞여주셨잖아요. 이런 놀라운 방법으로. 희생으로 섬김으로. 여러분, 그래 남 섬겨라 라고 할 땐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요. 인카네이션이에요.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어떤 종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분에 대한 신의 이야기는요.
오직 기독교만이 신이 왔어. 어떤 신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지 않아요. 악한 영의 기본 태도와 악한 영의 본 모습은요, 우리가 그들을 위한 희생이죠. 그가 우리를 위한 희생이야. 근데 하나님만이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죠.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먼저 영지주의를 타파하면서 요한은 말하는 겁니다. 계시다 나타나신 분이 그분이다 라고 말하면 너희들 명상에만 빠지면 안 돼. 와 함께 너희들 삶의 개선 가능해. 이분도 육신으로 왔잖아 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이 두 개의 면접을 깨트리는 거죠. 이렇게 사귐을 강조한 요한은 이제 2장에서 5장까지 이어서 말합니다. 그분이 너희를 위해서 인카네이션, 성육신 해주셨지, 찾아와 주셨지, 거저 주셨지, 값없이 줬잖아. 값 싼 게 아니라, 값 없는 게 아니라, 값 안 받고 줬잖아. 널 위하여 생명도 그렇게 주었지. 이게 너희와 코이노니아, 함께하기 위해서야, 너희와 섞이기 위해서야,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야, 그런 사귐을 위한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기독교가 뭡니까? 그걸 시작으로 여기까지 오는 게 기독교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기독교 정신이 뭔가요? 라고 서로 이야기하다가 기독교 정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함께 나눴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나타나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 큰 집 살다가 단칸방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게 누군가를 위한 큰 희생이라면 그것처럼 칭찬받을 일은 없겠죠. 하물며 하나님이셨는데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을 포기하고 이 땅의 인간 중에 종 중에 죄인 중에 사형수까지 내려가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사귀려고 자기를 낮추신 겁니까?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요, 이 사귐은요, 좀 날 낮춰야 되는 것 같아요. 날 높이는 사람은 절대 나보다 덜한 사람하고는 못 사귀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예전에 몇 년 전에 그 설교를 했었고 같이 웃었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때가 이제 어린이날 주일이었는데 그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식들이 잘 크길 원하지요? 아멘 하지요? 여러분도 아멘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여러분 자식의 배우자, 며느리든 사위를 만난다면 여러분 자녀보다 더 나은 며느리나 사위를 원하세요? 아니면 더 못한, 이제 그때 표현을 그랬습니다. 지지도 못 살고 그리고 못난 그런 며느리나 사위를 원하십니까? 그거 전보다 더 나은 며느리와 사위를 원한다. 여러분도 그렇죠? 예,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남의 자식에게 잘하세요. 그랬어요. 남의 자식에게는 제대로 안 하면서 내 자식만 열심히 투자하면서 내 자식보다 훨씬 나은 자식을 기대하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내 자식이 세상에서 제일 낳기를 원하면서 결혼할 때는 내 자식보다 더 나은 자식을 구해요. 뭔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삶의 태도가 좀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내 자식처럼 키우진 않아도 남의 자식을 생각함으로 뭔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 요한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너희와 사귀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귀어. 그리고 2장에서 말하죠. 사랑 아니면 그렇게 못 사귀어. 애정을 가지고 해. 사랑은요, 유일하게 이타적인 감성이랍니다. 그 말은 사랑이 없는 행동은 다 이기적인 감성으로 행하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정말 상대를 원하느냐 배려하느냐는 그 사람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 사랑이 한순간에 되진 않습니다.
그 섹스피어가 죄송합니다. 톨스토이인가 섹스피어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차를 타고 쭉 이제 가는데 본인 눈에 한 커플이 띄었대요. 남자는 너무 잘생겼대요. 근데 여자는 너무 못났더래요. 근데 그 못난 여자의 손을 그 앞자리에서 앉았는데 그 도착지 도착할 때까지 잡고 만지면서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뻐하더래요. 그래서 그 사람이 두 가지를 얘기했답니다. 하나는 사랑은 삶입니다. 이 이야기를 했고요. 사랑이 꽃피면 다른 것은 안 보인다. 그렇게 표현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이후에 사랑에 대해서 적기를 그 사랑은 한순간에 생기지 않는다. 계속해서 만나고 사귀고 나누고 주고 하는 가운데 쌓이는 게 사랑이다라고 설명을 했답니다. 사랑으로 사귀랍니다. 그 말은 좀 투자하라는 거예요. 그냥 사랑은 안 됩니다. 여자들이 남자들하고 연애할 때 자기나 사랑해는 무슨 말이죠? 뭐 사줘, 가방 사줘, 뭐 이런 말도 되지요? 한순간에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쌓이면서 사랑으로 하는데 이어 3장에 말합니다. 행동으로 사귀라. 네, 행동으로 사귀라는 말은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다리지 마라. 받기만 하지 마라 이고요. 두 번째는 주라. 행동하라입니다. 4장에 말합니다. 요한이 말해요. 특히 이원론 쪽으로 빠진 사람들에게 자기 신앙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두려움이 된대요.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할 때 배반받으면 어떡하지? 나 이렇게 하는데 인정 못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거 계산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계산하지 말고 사랑해라 라는 말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우리 되게 계산하잖아요. 인간관계도. 나한테 조금만 힘들게 하면 팍 담을 닫아버리고 사이를 깨트려버리는 관계라면 사상을 못 이긴 거야. 못 이룬 겁니다. 계산하지 말고 하래요. 그리고 이제 5장에 말해요. 그 위대한 인물들은 꼭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그러고요. 메인 직장쯤이나 다른 데서 한 번 더 말해요. 야, 한 번 더 말한다? 이게 5장이에요. 자, 이어서 이제 이 부분을 이곳에 정확히 해뒀고요. 너도 나처럼 들들과 사귀는데 요한이서 그리고 3서입니다. 요한이서입니다. 요한이서는요. 남을 사랑하는 것. 이거는 사랑해라 라고 정리하면서 즉 1장에서 5장 중에서도 2장에서 5장까지의 이야기를 딱 찍으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 이거 세계명 같지? 아니야. 처음부터 있었던 거야. 즉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남을 사랑으로 대하는 거야. 여러분 정말 어려운 겁니다. 특히 예수님의 사랑을 기준하면 남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처럼 웅장하고 쉽지 않은 게 없습니다. 근데 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새 계명이 아니에요. 원래부터 있던 계명인데 우리가 안 지킨 계명이죠. 그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니들이 그동안 안 지켰잖아. 그리고 오래전부터 참 지키기 어려웠고 안 지켰어. 근데 이제 너희가 그 저주를 깰래? 이제 계명을 지키자. 그러면 진짜 새 계명처럼 될 거야 라고 우리에게 새 계명 아니지만 새 계명으로 소개합니다. 예수님의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하고 하신 새 계명 2개가 있죠. 뭡니까? 10계명을 2개로 정리한 새 계명? 예,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 그게 여기 1장 5절에 있는 이 표현 아니에요? 원래 있던 건데 새 계명 아니야. 그런데 새 계명 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게 새 계명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요한 3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요한이 이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함께 읽지요. 1장 3절 시작. 진리 가운데 너희가 행하는 것을 보니까 신이 기쁘다. 칭찬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면서 이제 그 이전 2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 계명을 새 계명으로 여기고 하나님과 사귀고요. 받아들이고 남에게까지 다가가 내려가 예수님처럼 희생도 하고 섬기며 사귀는 그들과 섞이고 함께하는 같이 울고 웃고 하는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러한 삶을 지키는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우리의 축복을 읽을 원합니다. 시작.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입니다.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렇게 사는 사람만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 요한 3서는 되게 축하는 것 같고 뒤에 간청하는 것 같지만, 칭찬하는 것 같지만, 제발 그렇게 살렴, 그게 니들도 잘 되는 길이야 라고 놀라운 영적 원리를 마지막으로 정리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남에게 잘하면 나는 손해라 생각하죠. 남에게 준 만큼 내가 손해 본다고 생각하죠. 손해 맞습니까? 어떤가요? 손해 맞으면 이렇게, 틀리면 손해 맞습니까? 저기 곽형영 주님이 둘 중에 하나일 줄 알았더니 안경을 올리셨어요. 자, 손해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내게 이득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사람만이 잘 된대요. 강건해진답니다. 그것도 영혼뿐 아니라 범사까지. 옛날 분들은 주는 자의 행복을 말했어요. 축적하는 자의 불행보다. 오늘 요한이 우리에게 전달해 준 요한 1서, 2서, 3서의 사귐.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웃과 사귀어 줘야 합니다. 이 성경 보며 그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귀어 주러 오시는데도 마음 닫고 있고 재고 있고 남하고 사귀는데도 내가 선택하고 고르고 그리고 선별적인 사귐을 하고 있지 않나. 그냥 여러분에게 도전한 말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안 믿는 누구와 얼마나 사귀어 보셨습니까? 사귀기 위하여 밥을 몇 번 사셨습니까? 마음 상하고 힘든 사람과 사귀면서 차 몇 잔 마시셨나요? 안 믿는 사람에게 사귀기 위하여 선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안 믿는 사람 위하여 쇼핑해 본 적 있으신가요? 도전해 봅니다. 요사이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이곳저곳에 많이 가는데 우크라이나 난민이 지금 제일 많이 가는 나라가 어디지요? 아시는 분 계시죠? 예? 폴란드요. 네, 폴란드요. 그 나라쯤에 에어비앤비를 여기서 예약하는 분들이 계시대요. 전 세계에서. 이유는 왠지 아시죠? 거기는 우크라이나 난민이 오면 내가 3 며칠 동안은 내 돈으로 머물게 해줘라 라는 에어비앤비의 예약이 밀고 있답니다. 여러분 영어 되시잖아요. 그런데 해서 편지 쓰시면 아마 누군가가 며칠 동안은 쉼을 난민 속에서 얻지 않을까 생각도 해봅니다. 그들과 말 섞지도 않았고 말도 통하지 않으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 계시다 나타나셔서 사귀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귈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에서 작은 것 하나라도 베푸는 것까지 이 사귐이 신의 인간을 위한 사귀어주심이었다면 우리도 그 사귐을 사귀라는 요한의 말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주여 저희가 하나님과의 사귐에 마음 열게 하시고 남과의 사귐에 삶을 열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